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으로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복음의 중보, 약속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과 피는 약속의 중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특별히 그 예수님의 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허무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 부르다 보니까 찬상과 가사에, 물론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은 분이, 작사한 분이 그런 의미를 한지 모르겠지만 1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1절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탄절을 산과들도 기뻐서 메아리쳐, 기뻐서 이제 메아리를 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데 왜 기쁨의 날인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 산과들조차도, 모든 피조물조차도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썩어지는 종이라는 듯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그 피조물조차도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제 그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과도 사실 관련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인에게도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런 거죠,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먼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원래 약속들이, 이방인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었는데, 소망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들도 이 약속은 있었지만은 아직 생명을 얻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어쨌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앞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는 비로소 언제부터 시작, 오순절부터 십자가, 그때부터 진짜 생명 얻는 회개는 시작, 생명 얻는 회개는. 그 이전에는 이 생명 약속에는 그 약속만 있었지, 생명을 실제로 얻는 일들은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는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찬양 가사에도, 우리가 성탄절도 이제 앞두고 있지만, 뭐 성탄절이 왜 기쁘네? 어떻게 보면은 만물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반 피조물들이 실제로 톡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대목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약속의 주체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피조물들을, 일반 피조물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지만, 예수 안 믿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나가보니까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고, 실제로 뭐 나무들이 뭐 노래를 하세요. 그런 그 간증들을 하지만은,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그 의미를 알고 그 진짜 왜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이유가
그 피조물조차도 로마서 8장 말처럼 그렇게 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그 죽으신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몸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막혀있던 그 벽을 허무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이 그리스도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원가이기 때문에 그들로서의 어떤 혈통적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이 구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는 완악하게 됐다는 말씀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어떤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와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 벽.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치료의 김을 받을 것이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치료의 김을 받을 것이며 약속의 자녀가 치료의 김을 받을 것이니,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팔레스타인 사람이 됐든 이제는 그리스도 이 약속 앞에서는 그 벽이 사실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물론 어떤 분에서 보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만 막 지지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 의미에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이 벽이 사실은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이방인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인 이방인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이방인이랑 똑같죠.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이죠. 다 똑같이 모두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걸 이루는 것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계시록을 보든지, 그리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히 지나는 올바른 직을 쫓지 못하여 구원의 대열에서 몰아져간 그 동족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구원 속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민족이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철떡까지 붙잡고 있는 게 예루살렘의 평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 보이는 게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지. 약속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하는 예수 믿는 목사들 중에서도, 물론 그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선배들 마지막 때 좀 알리아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하는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 우리나 팔레스타인이나 누구나 다 모든 이방인. 그러나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
이 벽이 허물어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성령 받은 초대 120명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허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리스도인인데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를 딱 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선배지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했대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니 센텐스를 정확히 취하라고. 사실 어쩌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이미 이 사건 이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성령 받았는데도 이 벽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렸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약속도 없었죠. 유대인들은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생명 얻는 일은 없었고 유대인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 한마디 이 벽이 허물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터집된 것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통과된 그 중에서 가장 그 첨예한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였냐면은 물론 할례 문제지만 그 핵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벽이 없습니까? 지금도 은연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람들과 우리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유대민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팔레스타인은 다 물론 그 외적으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테라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치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유대인 그 구약 시대의 아말렉 족속이나 족속처럼 다 하나님을 다 멸하고 그런 민족이고 유대인은 무조건 유대인 혈통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분들 생각 속에 고착화돼요.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 사건을 일부러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같이 이름 없는 누가 가지고 성령 받으면 영향력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허물어지겠습니까? 이 벽,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그런데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1대 총회장. 지금 제1대 총회장인 베드로를 직접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직접 그걸 목격한 거예요. 직접. 만약 무명히 어떤 사람이 가서 했다면 이게 이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라는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그걸 통해서 그것도 실제로 어떤 방언하고 실제로 똑같이 현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들이 현상적인 방언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표적들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더 명확하게. 예. 이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어떤 면이면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방언을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때 방언을 하지 않았으면 이방인하고 속으로 그랬을지 예수를 불러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틀리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받을 때 있었던 그 똑같은 현상이 만약에 현상조차도
현상이 만약 달랐다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이방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똑같은 현상이라면 똑같이 방언을 하고 똑같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사실은 그 현상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그 현상보다도 그 방언을 하고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똑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진짜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발언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외적인 것이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게 없었다면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그렇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생명 얻는 회개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알았지만은 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정말 똑같은 것은 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더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오직 향하는 것이 이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과들이 기뻐 노래했던 것도 우리는 몰랐지만 사람들, 심지어 그 약속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만물들이 분명히 적어도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들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들이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죠.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탄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의 그래서 제일 큰 우리의 탄식도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죠. 주님이 이 십자가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 통과케 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에 대한 어떤 탄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은혜가 와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회개, 그런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완전한 대로 가야 돼요. 가려면 이 도은미 사모님 그 간증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애자의 그 애자의 죽음을 같이 예수님이 지금 몸에 죽으셨던 그 몸을 통과해서 우리 옛자가 죽음을 통과해요. 근데 옛자가 죽음을 통과하려면 통과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옛사람이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옛사람의 우리의 실체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드러나요. 적어도 우리가 그걸 알고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옛사람으로 살 때가 있지만은 그 도은미 사모님 간지처럼 도은주가 도은미 지방의 사모님 이름도 도은주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그러던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하소연할 게 아니라 이게 죽을 거구나 이게.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게 옛자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건 지옥이구나. 그게 뭐 어떤 핑계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아니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 아니 의로운 욥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여?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왔을 때 7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얘기하다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친구들이 말하는 것부터 자기 의 같은 욥도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을 닫고 있던 욥의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했던 하나님 앞에 친구들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것이 마치 다시는 뭐와 같은 거냐면 그 도움미 그 사모님의 그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죽을 거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 안에 그 자기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이제 그 눈이 욥도 열린 거죠. 그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이미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욥기가 그렇게 끝나다는 욥. 욥기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걸 다 이 모든 우리의 약속을 통해서 갈망해서 이걸 이뤄놨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갈망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선물을 엊그제도 말했지만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만 선물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댔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저 같아도 선물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저도 받은 선물이 많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예를 줬다 합시다. 그분이 그런 선물을 모두에게 줄까요? 모두에게 안 줘요. 저한테 공짜로 줬지만 공짜로 주는 그거를 그렇다고 공짜라고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뭡니까? 공짜라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지만 선물로 줘.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이 생명을 삼아. 그리고 이 약속 생명을 삼아 누가 이 약속을 생명을 삼아합니까? 자기 옛사람의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자기 안에 그 탄식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썩어질 것에 종라면 그 탄식이 아니 피조물들에게도 있는 그 탄식이 막 정작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피조물들도 그 탄식을 하는데 정작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탄식이 없다.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을 갈망하는. 왜? 이 생명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에게 생명으로의 구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자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뤄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연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정 가운데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 주님의 복음에 연합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피조물들의 그 탄식 이상 우리 자신을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 육을 벗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옛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정말 반석에 세워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